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이 말씀에 내가 흐트러지잖아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는 그 말씀을 확 뺏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그냥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거냐? 그거는 남들 제사 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참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 되시는 누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놓치고 예배도 엉망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에는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창고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그리고 유다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미리 우리에게 한 말들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래서 말씀이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느냐? 그게 아니고 이 말씀에 있는 부분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들이 뭘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냐면 내가 지식적, 내가 알고 있는 학문,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의와 교훈으로 가르치기에 정말 합당하고 충분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도 무슨 권능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예.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제가 쭉 말씀드릴 때도 그렇지 그 말씀 그래 맞아 거기 있었어 그러면서 구절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구절을 줄줄줄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신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구절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지.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니까 그 말씀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감사해요. 성령님이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말씀들이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지만이 말씀에 어설프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너무 어렵잖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데 확 들어가 버리면 뭐 그냥 그 말씀이 끌어가니까 내가 그냥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게 뭐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 때 그 아이들이 어디 가는데 물어보던가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내려야 돼요? 뭐 타야 돼요?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아이들은. 조금 크면 걱정을 하지, 사춘기 지나면. 괜히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맡길 수 있어야 돼. 누굴 믿으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 아빠, 엄마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가면 큰일 날 텐데, 차도 막힐 텐데, 그거 걱정하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아버지세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렇죠? 와,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 거기에 권세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권세 있으세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이 결국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러니까 2022년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는 자는 뭘 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누구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의심하시나요? 네, 안 한다고 그러는데 가끔 의심하시잖아요. 네, 이거 될까? 이게 의심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의심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었으니까 뭐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자녀를? 아니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뺏어가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병을 여러분들이 꾸짖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내 힘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역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뭘 믿는다고 그럽니까? 영접을 뭘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 뭐 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겨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서 활용하면 되느냐? 그것도 돼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더 강력한 무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곧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딱 뒷받침이 되면 결국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예요. 이게 1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 중간중간 한번 다 읽어봅시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또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오시나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갔어요? 이게 결국은 스스로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분입니까? 안 당하실 분입니까? 안 당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왜 보여주셨느냐? 이렇게 당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적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염려, 걱정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욕심들이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모든 분야에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내 부족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비밀은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에 꽂힌 거야. 남자란 얘기예요. 딸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아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마귀가 꼭 나타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시죠?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충분히 너 가. 너 필요 없어. 너 안 갈래? 그러면 꼼짝 못해. 깨갱하고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러고 덤빈다니까요. 마귀 귀신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예수님과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여기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6장에 뭐가 나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먼저 하라고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말씀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요, 안 해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서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염려들을 내일 먹을 거 내일 먹을 걸 왜 걱정합니까? 오늘 걱정은 오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일 염려가 생길 거니까 염려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내일 염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염려 안 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하라고 말씀 안 하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염려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찾아보셔야지.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제 성경은 323쪽. 323쪽인데 성경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가 있다는 건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걱정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근데 그 문제를 보고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없냐? 그게 아니고 요거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뭘로? 감사함으로. 그냥 나 죽겠어요. 이거 맡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뭘로?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를 주셨지만 저는 이 염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감사 조건이 안 생기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이 걱정을 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걱정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조건이 생겨. 감사가 떠오른다니까요. 그렇구나.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더 있구나. 이게 생각나면서 감사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염려도 어떻게 되라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자 7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끌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끌어가 주시면 예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 요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드렸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페이지 수로 383.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어. 염려를 갖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냐면 8절에 그놈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뭘 잃어버리게 만드냐면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거다? 바로 대적 마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의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 예수님께. 할렐루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죠? 말씀이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는 거야. 지금 연결이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그리고 제가 드렸던 에베소서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결국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지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병든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잖아. 그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신 거죠. 뭘 이루려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이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걸 순종이고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페이지 수로 370쪽 정도 되네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372.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자가 되면 안 돼. 말씀은 듣고, 그것까지 좋죠. 그리고 행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 주시고 말씀에 뭐가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아 버리면 어떤 자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를 행하세요? 말씀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어떤 무슨 책이 이야기하고 어떤 학문 이런 것들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과 경륜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년 믿음과 하고 10년 믿음과 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서 믿음이 좋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뭐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요? 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정말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분별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는 돌 가지고 와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 배고프니까. 만들어 먹으란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딱 이러니까 마귀도 딱 캐치를 하죠. 뭘 캐치를 하냐면 말씀. 마귀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치고 들어와요? 말씀으로 치고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그거는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들 그게 결국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경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해요. 더 많이 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냐면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왜? 이 말씀에는요, 선도 있고 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고 덥석 물어버리면 그냥 훅 하고 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을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영으로 들어왔으면 사람들을 잘 세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젖먹이는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목숨만 유지해.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어떤 한 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눴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여태까지 목숨만 겨우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살아왔대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확 뚫리면서 뭔가 길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나에게 진리가 있는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히브리서 5장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야. 장성한 자는 자기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건 이 지각이 내가 세상의 학문의 지각, 경험의 지각이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내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분별해요? 선, 악을 분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으로 들어올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가지고 남 판단하는 거야. 남 정죄하는 거예요. 남 비판합니다. 근데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가 보인다고요?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눴을 때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가정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바뀐 게 아니라 본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바뀐 걸 보고서 가족들이 바뀌더라고요.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하게 되셔야 돼요. 악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나쁜 일 하면서 살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워하라고 그랬나요?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돈을 내라고 그랬나요? 참으라고 그랬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대로 사시면 돼요.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바뀝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치유고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런데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너 악하고 더러운 귀신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할 때에 그냥 앵무새처럼 그것만 반복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받침되는 말씀이 딱 기억나야 돼요. 지금 마귀가 그 말씀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말씀 그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죠?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할 게 있을까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짖으세요. 나도 꾸짖어야 돼. 믿지 못하는 너 나가라. 이 의심을 주는 이 악하고 더러운 내 생각, 결국은 귀신이거든요. 쫓아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을 끌어가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와 이룸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잠깐 드렸어요. 러시아에 있는, 이걸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러시아의 한 청년이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대요. 근데 이거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너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하더래요. 누가 이상한 거죠? 말씀을 얘기했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바라보실 필요 없으세요. 말씀 그대로만 사세요. 한번 다짐해 보세요.
올 2022년 한 해는 내가 말씀 있는 그대로만 살리라. 그러고 2022년 12월 31일 날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엉망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말씀대로 살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실 수 없어요. 이게 정말 귀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2020년 한 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2020년 한 해의 삶은 완전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염려도 맡겨드립니다. 걱정과 근심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더 기도하고 싶으신데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365일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거나 뭐 그런 걱정, 근심이 있으면 떠나버리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 정말 말씀 안에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영광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 예맘 제자, 이게 유명해지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누구 자매를 만났더니 자매 만나면 왜 예수님만 생각나지?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영향력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전 잘 안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기도했는데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가들이나 모든 이 경제를 맡은 모든 자들, 그리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정말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월 9일인가요?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두는 후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그냥 권력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높고 낮고 지위를 떠나서, 그리고 천하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모든 국민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자가 누굴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공산화가 돼버리고 이게 잘못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또 혹시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세상에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귀한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와 민족, 이제 정치가를,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버리고 오직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거짓이 쫓겨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위하여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질병 등 각색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굽어진 부분들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근육과 인대와 뼈와 모든 장기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사회적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풍성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선포했으면 일단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내가 막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으면 예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기도했다 그러면 평강이 임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허리가 어디가 뼈가 어디 아픈 데가 있었으면 그것을 한번 만져보시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은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징계를 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15일이 지나고 16일째입니다. 하지만 우리 2022년 한 해는 정말 그전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올 한 해 동안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그러한 모든 문제들과 모든 병들과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며 서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늘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